침묵하라. 어려움 중에 침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힘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학생들이 마치 시험을 볼 때 오픈북 테스트와 똑같습니다. 그죠? 책을 펼쳐놓고 시험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목적과 끝을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이 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쉽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가 삶이 만만치가 않죠.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신가? 과정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끝을 알고 결과를 알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게 무엇이냐?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과정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과정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과정 가운데 우리가 큰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핵심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예수님만 바라봐라. 세상 쳐다보지 말고 자꾸 세상과 힘들다고 세상과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침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대적이요, 에돔이라고 나옵니다. 이 에돔이 왜 나오냐? 큰 대적으로 하면 바벨론이 그 당시 힘들게 하는 대적이고 아수르가 대적인데 왜 에돔이 먼저 나오는가? 가장 아프게 하는 대적이요, 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집안인 거잖아요. 에서의 후예고, 이 보스라, 성경에서 보스라라고 나올 때는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스라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에돔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고, 그런데 왜 에돔이 힘들게 하냐? 겉으로는 형제인데요, 실제 내용은요,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요,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 때 있죠.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우리 옆에 와서 그거 좋아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요, 문제보다 그 사람이 더 얄밉고요,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렇죠? 문제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게 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시편을 살폈던 때 시편 137편을 보시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앉아가지고요, 강을 쳐다보면서 다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게 바벨론이라고 그래야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을 저주합니다. 시편 137편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때리는 것은요, 시어머니 바벨론인데 시누이같이 마음을 후벼 파는 게 누구냐면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지금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불황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건강 때문에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나를 진짜 힘들게 만드는 게 에돔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조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배신자는 되시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신자가 되면요 성공한 예가 없어요. 배신자는요 정말로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역사에 찾아봐도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어려움 당할 때 조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고소하게 느껴질 때 있죠. 그때도 절대로 믿음의 성도는요 조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는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게 전도의 기회가 되고 그 사람이 건진받고 구원에 될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선 그런 말 있잖아요. 촌철살인, 말 한마디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촌철살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자꾸 내가 말할 때마다 주위에서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런 얘기 내가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요 악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사이다 발언이다, 통쾌하다,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사실 안 되고요. 우리는요 촌철살인이 아니라 촌철활인이 돼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 따뜻한 말,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은요 말리는 시누이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때 무엇을 했느냐? 침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꼭 침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은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원수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처럼 날 어렵게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원수같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내 삶의 원수 갚는 것이요 내가 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침묵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원수를 누가 갚아주실까요? 예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나 힘들게 하면 그거 마치 예수님이 당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큰 어려움 당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침묵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말 많이 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침묵하면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것이 반응인데요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첫 번째는 침묵하고, 이제 침묵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받게 되면 찬송하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주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침묵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사랑과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언제 변화될까요? 사람은요, 야단친다고 사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르친다고요, 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되어지는가? 사랑받으면 변화되어집니다. 야단친다고, 가르친다고 변화되지 않고요, 사랑받으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시면요, 사랑하시면 변화됩니다. 우리 목사요, 아유, 저 목사 틀렸어 하고 뭐라고 삿대질하고 말씀하시죠? 그럼 변화 안 돼요. 언제 변화되느냐?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면 목사도 변화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언제 변화되어지는가? 마찬가지로요, 사랑받으면 변화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누구든지요, 사랑받을 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주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니까요, 자녀들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5절부터까지는 이제 기도하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기도는요, 이 단순 기도, 마디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갑갑하고 막 시간도 없고 그럴 때요, 그냥 한마디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혹은 주여, 이렇게 말하라는 기도인 거죠.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찾아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요, 너무 위급하고 너무 다급할 때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또 낙심되고 힘들면요, 막 기도가 많이 나오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요, 한마디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요, 은혜도 다 떠나간 것 같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때 너무 힘들 때 이 한마디의 기도가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아브라함은 우리를 기억 못하고 이스라엘은 잊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할 때요, 주님 바라보면서 침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그때 다시금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에돔과 같은 사람들, 에돔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원망하거나 비방하고 욕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주님 바라보고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이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주님 인생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찬양이 넘쳐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갑갑하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 많이는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아빠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외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성호를 외칠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